할렐루야. 5월 20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대해 묵상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은 다윗 왕의 전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0년 만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통일 왕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다윗은 사사시대 이후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위나다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던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영원한 왕권을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 왕을 들어서 주변의 적대 세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옛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전체를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때보다 약 3배 가까운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열방에 꽂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성기 과정에 있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 없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범죄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범죄하는 다윗을 여지없이 찾아냅니다. 다윗이 은밀히 한 일인데 기록으로 남겨서 만천하에 공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모델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실수, 범죄, 수치의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범죄한 후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7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런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면 자기도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다고 썼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회개하는 인간의 모델로 두고두고 기억됩니다. 다윗이 죄를 토해내는 기도시를 남겨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쓸어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가 쓴 회개의 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지만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난 후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다음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마태복음 1장 1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피를 타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계속되리라는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성취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마무리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신뢰할 뿐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내용과 그의 회개를 성경을 통해 공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때문에 다윗의 범죄와 그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생명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